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날마다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P31이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됐던 하형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P31이라는 것은 잠언 31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잠언 31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잠언 31장과 같이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책을 쓰셨습니다. 이 하영록 목사님은 12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건축학과를 나오고 그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29살이 되던 해에 그 회사의 아주 중역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심장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장이 자기 멋대로 그 심장 박동이 계속 올라가면서 기절을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그 심장이 이제는 아주 망가져서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심장 이식 수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심장 이식을 위해서 그가 벌어놓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두 이제 딸과 또한 아내를 남겨두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심장을 정말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장을 이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심장을 이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기증한 사람의 그 심장은 바로 알코올 중독자의 그 심장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부작용이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심장을 이식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만나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심장도 고쳐주시지만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십시오. 저를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병원에 있는 동안 성경을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그 지위도 정말 높은 데까지 올라갔지만 그가 살아오는 동안 그 성공을 향해서 갈 때 그 주변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고 그가 이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사를 이제 새로 만듭니다.
그때 그 회사의 비전, 사운을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그가 창업한 회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개념 주차장 건축 회사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너무 잘 돼서 정말 많은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그 잠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사를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움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태양을 멈추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점령하러 가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옷을 아주 헤어지게 만들고 그들이 가진 음식이 곰팡이가 썰고 정말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앞부분 여호수아서 9장 9절에 보시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을 향해서 왔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9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브온 족속은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이 바로 기브온이 속한 아모리 족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구를 보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화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런 거짓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둥병은 하늘에서 내린 병으로서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저를 한번 만져주시면 주님 저는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직접 손으로 그의 몸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둥병은 떠나가고 그 문둥병자가 새로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우리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저를 받아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의 하나님 앞에 그 품에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기브온 족속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5개 나라가 있는데 기브온이 그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이제 항복을 선언하고 그들과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아모리 남은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붙은 이 기브온을 공격하여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브온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족속 자기를 속이고 그 악한 것으로 화신을 맺은 그 기브온의 그 도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 네가 그냥 알아서 싸워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기브온 족속들의 그 도움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이 여호수아에게 붙이셔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그 군대를 다 이끌고 오늘 보시면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갔다, 밤새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자신의 형제도 아니고 자신을 속인 그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에 그는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말 다해서 그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한 20여 마일이 됩니다. 킬로수로 한 35km가 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35km라고 해도 뭐 산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50km 이상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군사들이 갈 때 한 3일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을 가야 할 그 기브온 땅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얼마 만에 갔다고요? 네, 밤새도록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새도록 갔다는 것은 거의 6시간 이상을 달려서 그곳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일 길에 갈 곳을 밤새 달려서 갔으면 얼마나 빨리 가야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도움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그는 손해볼지라도 아주 생명을 걸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도와주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도움으로 인해서 기브온을 돕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셋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것을 도와줬습니다. 그 도와주러 밤새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우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의 남쪽부터 그 가사까지 그 서쪽에 이르는 블레셋 그 광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도우러 가며 그곳에서 전쟁할 때 그 광야한 땅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정말 조그만 것 도와줬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넘치는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어서 이제 겨우 아들과 함께 그냥 한 번 먹을 떡 한 번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라는 그 과부와 아들이 한 번 먹고 정말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남겨둔 가루와 또한 병에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르밧 과부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과 내가 한 번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그 가루와 그 기름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떡을 그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서에 보시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도움을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또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눔의 집, 노숙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돕게 하시고 또 장애우들, 미라를 돕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더불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들의 도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의 도움의 요청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박을 내려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족속들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블레셋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멸하며 나가는데 그에게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는데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밤새 그곳에 달려가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는데 이제 태양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태양에 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태양을 향해서 또한 달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을 해서 멈추라면 멈출까요? 여러분들 이 태양을 멈추게 하실 분은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그 아모리 족속들을 그렇게 진멸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왜 들어 응답하셔서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이 다 죽을 때까지 종일 그 태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왜 허락하여 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정답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땅에 가면서 그 가장 처음에 도착한 곳이 벳호론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벳이라는 전치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델이라고 했을 때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그렇죠? 베들레헴도 떡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벳호론이라는 뜻은 뭘까요? 호론의 집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호론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덩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를 판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이 호론이라는 뜻은 고유 명사로 이 가나안 땅에 세 종류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모트라는 신의 이름이 호론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는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 밑에는 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알신, 그 다음에 모트신, 얌신이라는 이런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은 태양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이 모트는 사람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호론, 모트 신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들을 이제 진멸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모트신과 이 바알신과의 싸움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그들의 생사화복, 죽음과 생명, 또한 행복과 불행이 바로 그 호론신에 달렸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태양을 부어주시고 또한 비를 부어주시는 신을 바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은 너희가 믿는 생사화복에 주관하는 신이 이 호론의 신이 아닌 모트 신이 아닌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창조하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그 아모리 족속과 그 남쪽과 그 블레셋에 이르는 그 족속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셔서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가 믿는 그 태양을 멈추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태양을 멈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셔라도 여러분들의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불행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도와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도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셔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멈춰서까지라도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문둥병